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칼럼에 쓴 대로 고난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예배 때는 1년 전에 당했던 가라앉는 배를 바라보며 한없이 가슴을 졸이고 슬퍼했던 그 가족들과 함께 작은아마 시대의 아픔을 함께 누리면서 느끼면서 또 그분들의 상처와 함께 아파하는 위로의 시간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해 설교를 해나가면서 곤란할 때는 혹시나 너무 절기랑 안 맞는 설교 본문이 주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게 좀 고민인데요. 정말 놀랍게도 매번 그때마다 아주 적절한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배정해 주셔서 제 스스로도 좀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쩜 이렇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딱 맞는 말씀인지 하여튼 놀랍고 감사한 마음이에요. 자, 오늘 좋은 성도가 되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데요. 따라합시다. 생각하고 기억하라.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잊지 말아라 라는 말씀에 대해서 훈련받았어요. 신명기 14장 18절 말씀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거, 이 일들 너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돼 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기억을 못한다는 말처럼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들이 정말 고난의 터널 속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내게 손을 더해 주셨던 그분의 기억, 그분의 사랑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셨나 라는 것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성도는 내가 처음 직사받을 때 느꼈던 그 뜨거움, 그리고 그 떨리는 감정, 정말 처음 대표 기도했을 때 나왔을 때 그 떨리는 소리로 기도했던 그때의 그 느낌들, 세례받을 때 그 떨리는 그 느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슨 봉사의 직임을 감당할 때 그 떨림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훌륭한 성도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했을 때, 내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너 그때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너 언제 교회 나왔어? 어떻게 교회 나왔냐?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 만났을까? 첫사랑에 대한 그 하나님의 기억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그 기억들,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종되었을 때를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교만에 빠지고 불순종에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기억장치를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잊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그 기억을 꼭 되새김질해 줄 수 있는 소개를 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난 기억해? 잊지 않고 있지? 라고 자기의 소개를 하실 때도 이 얘기를 꼭 집어넣으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이 기억을 잃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주시고 유월절 예식을 정하셨어요. 주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쓴 나물을 먹고 딱딱한 땅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날 저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던 그날의 감동과 감격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뭐예요? 너희들이 아무 땅도 없었을 거고, 너희들은 거기 거리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광야로 뛰쳐나왔던 그날, 너희들이 힘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의 장자를 내가 내리치고 홍해를 갈랐던 그날, 그날을 잊지 말고 네가 기억하고 있느냐? 어느새 그 기억은 새까맣게 없어져 버리고 가나안의 풍요, 내 손으로 내가 농사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내 손으로 은금이 중식되고 우양이 번성이 되고 뭐든지 살림이 좋아지고 그럴 때 두렵건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지 못할까, 잊을까 내가 두려워한다라는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유월절 예식을 경험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줍니다. 아버지,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야 되나요? 아버지, 오늘 밥상은, 엄마, 우리 오늘 반찬은 왜 이래요? 맛있는 반찬 하나도 없고 쓴나물만 있어요. 계속 기억시켜줘.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종되었었다. 제가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거기 이렇게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그 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장막절, 초막절 기간이었는지 이렇게 텐트를 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가정들, 초막절을 지키는 유대인들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집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사진 한 장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밖에다 텐트 칠 공간을 하나 따로 마련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막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은 다 거기 텐트 치고 나와서 사는 거예요. 경험하고 또 기억하는 거죠. 우리는 집도 없었어. 우리는 그 광야 생활할 때 떠돌이 생활이었어. 우리는 그래서 텐트 치고 야영 생활했던 인생이었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라는 걸 끊임없이 잊지 않고 재기억하는 장치들을 마련해 놓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기억을 통해 더 자라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기억을 통해 자라난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가대원들도 처음 성가됐을 때 떨리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게 섰을 수도 있어요. 아유, 나 노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마음으로 성가대 섰을 수도 있고, 야, 내가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서서 이렇게 멋지게 가운 입고 이런 거 맨날 여기서 볼 때는 천사들이 있는 것 같았었는데 내가 이제 이런 일 정말 하게 됐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간혹 가다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나만큼 노래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성가대가 내 덕 좀 보고 있다, 신경질 나면 나 안 해, 이러면서 오히려 그게 세도가 되고 권리가 되는, 우리가 황송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부끄러움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어느 세월에 권리가 되고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바로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기억을 되짚어가며 성장하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은혜 받았을 때의 기억들을 소중히 지켜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억 속에 바로 은혜의 보물을 숨겨놨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억 속에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놓으셨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정말 뭔가 비어진 것 같았을 때, 내 삶 속에서 뭔가 공허해지는 걸 느꼈을 때 우리는 빨리 뒤져봐야 돼요. 내 기억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그 순간들을 자꾸 되새기면서 기억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귀한 보물을 발견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기억들이 되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병들어서 병원에 있을 때 그 시간, 퇴원하는 그 첫날 내가 이제 살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문을 나설 때 그때 어떤 결심을 내가 했던가? 야, 숨만 쉬어도 이제는 내가 복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다 잊어버린 채 나는 왜 가진 것이 이렇게 없을까? 살아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불만족을 갖는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는가? 기도의 첫 응답을 경험했던 그 첫 기억도 보존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를 잊지 말아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잊지 말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오늘 2장 8절 말씀,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아멘.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는,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맞게 될 텐데, 복음은 부활의 시작이고 복음의 모든 전부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다 죽은 것 같은 그들의 삶 속에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외쳐 말하기 시작했고, 안식 후 첫날 부활했던 그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집에서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눈 것을 계속 기억하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나누셨지, 예수님 우리에게 잔을 주셨지, 그러면서 그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가정에서 그들이 모임을 시작하게, 이 기독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부활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외치시면서 권력이 막고 정권이 막고 힘들이 그 복음을 막았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외치고 살았다. 잊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죽은 주님의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줌이 됐어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되 죽으신 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거, 이거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분노의 감정이 나를 막 휘어잡을 때 우리는 빨리 십자가를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분이 당하신 모욕과 수치를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질을 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고난과 좌절 앞에서 무너질 때 무덤에 갇히시고 그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그 고난과 절망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난관 앞에 무릎을 꿇고 좌절하고 슬피 울면서 쓰러져 있겠어요?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채 내 삶만 들여다보고 나의 고난과 내 현실만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은 죄인과 같이 옥에 갇히는데 고난받고 있다라고 자신이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갇혀있고 매여있는 사람인 것을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아주 당당해요. 진리는 그렇게 감춰질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지만, 나는 매였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는 옥에 가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은 매이지 않았어. 그거는 계속해서 흩어져 나가고 또 퍼져나가는 거라고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은 날에 읽었던 책 중에, 소설 중에 황석영 씨가 지은 소설 중에 가객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 줄거리를 대충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어느 날 저작거리에 거렁뱅이 한 사람이 구부러진 등에 검은고를 하나 메고 나타납니다. 그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수추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노랫가락은 나직하고 아주 힘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리고 싸늘한 저작거리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노래가 됩니다. 얼굴이 그 흉하게 일그러진 그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따돌림을 받습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아주 인적이 드문 강 건너의 그 숲속에 가서 홀로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의 노랫소리에 온갖 소리마저 잠잠해지고 새들도 자신의 울음을 그치고 맹수들도 그가 노래 부르면 포효를 그칩니다. 어느 날 그는 깊이 깨달아요. 내 인생이, 나는 노래만 사랑하고 노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미워하고 살았구나 라는 깨달음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노래를 버립니다. 노래를 버리니까 자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물을 비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졌어요. 흉한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 얼굴이 바뀌어졌어요. 그는 부서진 악기 조각을 불사른 후에 다시 저작거리로 돌아갔습니다. 달라진 그가 나타났습니다. 다리 밑에 있는 문둥이, 깨꾸새라는 문둥이가 살았는데, 이 종기에 고름이 나갖고 이 문둥이가 잠을 못 자는데, 그가 엎드려서 그 종기의 고름을 입으로 빨면서 그 사람을 재웁니다. 저녁마다 아픈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잔치가 있거나 슬픈 일이 일어난 집에 있을 때는 주인에게 공손히 청하여서 내가 노래를 하나 불러도 좋겠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의 노래는 아주 힘이 있고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정과 용기를 북돋아나게 해주는 노래였어요.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하는 그의 얼굴에는 무언지 알 수 없는 그 믿음이 그 얼굴에 서려 있었어요. 그의 노래에는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나중에는 몸짓에서 몸짓으로 사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가는 노래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합창을 하면서 저작거리가 떠나가도록 노래를 부르게 돼요. 자, 이 노래가 계속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니까 이 소문을 들은 그 마을의 유력한 권력자인 장자가 수추를 잡아들입니다. 그의 눈에는 수추가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노래를 그치지 않으면 너를 놓아줄 것이다. 수추는 고집을 계속 부립니다. 저는 살아있는 동안 노래를 계속 부를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를 부르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가 용서해 주마 하고 얘기합니다. 수추는 얘기합니다. 저는 제 노래를 원하는 사람들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장자는 그의 악기를 세 쪽으로 쪼개서 밥상을 만들고요, 수추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수추는 감옥에서도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데펴주고 서서히 조금씩 흘러 저작거리로 또 흘러나갑니다. 장자는 수추의 혀를 잘랐습니다. 노래를 하지 못하도록. 수추의 혀를 잘라서 감나무 가지에 매달아 놨어요. 그 혀를 감히 까마귀가 와서 쪼아먹지를 못했답니다. 혀가 잘린 수추는 목구멍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듣기 싫었던 장자는 그의 목을 쳐서 장대에 꽂아서 매달게 됩니다. 그러나 매달린 그의 얼굴 모습이 하도 행복한 표정이어서 사람들은 더 수추가 남긴 그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장자는 아예 수추의 기억을 사람들에게 지워버리기 위해서 또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권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터 사람들은 수추의 노래를 계속 따라 부르고 있었고, 그리고 저작거리의 사람들에게 있는 소문에 의하면 수추가 죽었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수추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가객의 소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서 만든 소설이 아닌가. 세상의 권력은 노래 부르지 못하도록 그의 혀를 자르고 목을 베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그의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그의 노래들, 일부의 제자들만 불렀던 그 노래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따라 부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따라 부릅니다. 이 노래가 130년 전 인천항 그곳에도 이 노래소리가 도착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노래를 또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막아도 핍박받고 노래 부르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 노래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권력이 막고 제국이 막고 황제들이 막았지만 이 노래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복음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메었어요, 묶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갇혀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 이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희한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했어요.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가서 얘기해야 된다. 나가서 밤중에 제자들이 와갖고 우리가 잘 때에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꼭 얘기하거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혹시라도 전파돼서 이 시체를 잃어버린 것들 때문에 네가 불이익을 당하면 너희가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잘 변호해주고 커버해 줄 테니까 마음껏 가서 이 거짓말을 퍼뜨려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사이에 두루 퍼지게 된 말이 돼요. 어떤 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그러나 그것은 공식 보도였고 권력자들이 힘있게 소리친 진실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진실은 다른 데서부터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제자들,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람들이 쉬지 않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그의 삶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이 복음의 역사들이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권력으로 막고 힘으로 막으려고 해도 이 소리는 절대로 진실은 가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바울은 인생 속에서 많은 시간을 옥에 갇혀 삽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장 넓은 지역에 가장 멀리 이 복음을 전파해냅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옥에서도 그의 복음이 전파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또 갇혀버렸다. 나 또 잡혔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이 복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옥에 갇혔지만 옥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오네시모라는 영적인 자식을 또 낳는 거예요.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이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갇힌 자 된 그들은 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이 잘려도 그들은 계속 노래를 목구멍으로 부르고 삶을 다하여 그 노래가 불러지고, 오늘날 이 세계의 부활의 그 노래가 사람들이 함께 부르는 대합창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이 예배 때 모였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멋있는 합창을 우리가 다 온 교인들이 모여서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교인들이 바로 그 노래를, 예수님이 불렀던 그 노래를 함께 부르는 감격의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갇히기도 하고 핍박도 받기도 하면서 살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빛나는 것은 그 모든 일을 그가 잘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 왜 참았을까요? 바울이 그는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은 것입니다. 목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좀 학문적인 대답이 아니라 목사님들끼리 나누는 그런 뒷골목에서의 목회의 정의는 이겁니다. 목회가 뭡니까? 선배님께 물어보니까 목회는 그냥 참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그 사람들이 집으로 가져가지 않은 그 늙은 호박 하나가 푹 썩어갖고 가운데가 꺼져갖고 썩어 문드러져 있더래요. 목사님이 그 호박을 보고 얘기했대죠. 너도 목회했냐? 이렇게 푹 썩어갖고 말이죠. 너도 목회했니? 라고 쓸쓸히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참아야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참고 있는지 아냐? 그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잖아 라는 거예요.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그 군사를 동원해서 12사단 넘게 사단을 병력을 동원해서 이까지 로마 군인들 한 칼에다 없애지 못할 줄 아느냐? 아니야. 참아야 되는 거야.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주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내게 그러한 동원 능력이 있는 사단 병력이 있어도 내가 부르지 않고 있어. 지금 참는 거야.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도식을 발견하게 돼요. 12절 말씀, 참으면 왕노릇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뭐예요? 참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부인하는 게 뭐예요?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게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즉 참는 것 이꼴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거꾸로 못 참으면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필요 없어. 난 내 성질대로 할 거야. 예수 필요 없어. 난 내 감정대로 할 거야. 이게 안 참는 일이에요.
이 참는다는 말의 내용이 오늘 성경 나오는데 이거예요.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거다.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살 거다. 그러면 바로 주를 시인하고 참는 일이 뭐냐면 주와 함께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게 참는 거다. 사순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말씀,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또 졸다가 갑자기 깨신 분이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깜짝 놀라갖고 또, 아니 뭔 놈의 또 교회를 갔더니 넌 이제 이미 죽은 목숨이다, 너 죽었어, 이런 얘기 나 듣고 왔다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너 죽었어 이게 아니에요. 당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와 함께 참음으로 죽은 사람은 왕노릇하는 것이고, 주를 부인한 자는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널 부인할 거다. 못 참는 사람들은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은 바로 뭘까요? 참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와 함께 죽는 것은 참는 것이다. 교회 안에 참는 게 많아져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최고예요.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긴 그 사랑의 힘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예수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된 거예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예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에요. 여러분 잘 참으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현실은 다 참는 것이었어요. 당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창에 확 찔리시고, 이거는 유도 아닌 게 있습니다. 그 전에요. 조롱받고 군인들한테 조롱받는 일입니다. 이 일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느껴지십니까? 차라리 어디서 빠따 치는 게 나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도 보면 빠따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차라리 선생님이 우리를 딱 줄 세워놓고 줄빠따 딱 때리고 화끈하게 한번 딱 맞고 끝나면 오히려 개운해요. 근데 깐죽대고 때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하는, 아프게 때리지도 않았어요. 뺨을 톡톡 때리는 거죠. 자식은 네가 막 자존심 완전히 무너지고 인격이 송두리째 깔아뭉겨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일들. 아프진 않았어요. 하지만 더 아팠어요. 예수님에게 제 로마 병정들이 와서 홍포를 입혀주었습니다. 왕이 입는 색깔이에요. 제가 오늘 입은 색깔 같은 왕의 옷을 입혀주는데 누더기 같은 홍포를 위에다 입혀주고, 야 우리 왕놀이 하자. 왕놀이. 얘가 왕이라고 해서 잡혀내래. 그럼 왕이네. 야 왕관 좀 씌워야 되는데 뭐 씌우냐? 뭐 좀 없냐? 찾다가 야 가시 대충 묶어서 야 이거 왕관으로 씌워라. 왕관 씌우고, 그리고 뭐 왕은 폼나는 거 하나 들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없냐? 야 저기 썩은 갈대 하나, 갈대 갖고 갈대 갖고 와서 손에도 들려주고, 그러고선 우리의 왕이여. 그러고선 그 앞에 절을 했어요. 그 절을 받는 예수님이 뿌듯한 절이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히 모독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참는 순간이에요. 갈대로 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몽둥이를 때리는 게 차라리 낫지. 갈대로 때리는 거는 얼마나 더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모독을 받는 거예요. 침을 뱉었다고 그랬어요. 인격과 자존감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게 다 십자가의 그 사건인 거예요. 뭐 장렬하게 달려드셔갖고 말이죠, 그 창으로 허리 탁 맞으시고 비장하게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훌륭하신 모습이 아니라, 저는 그 모습이 더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참으셨을까? 어떻게 참으셨을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그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뭐예요? 십자가 아래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뭐 옛날에 설교할 때는 뭐 세상 구원하고 남 구원한다 그러더니 남을 구원하기 그냥 니도 하나 못 구하는 놈이 무슨 너 남을 구하냐 이놈아. 그러고서 조롱하는 거야. 심지어는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중에서도 왼편에 있는 강도는 말이죠,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라. 뭐 이렇게 힘이 없는 게 있어? 네가 무슨 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뻥치고 돌아다니다가 너도 못 구원하고 나도 못 구원하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 조롱하고 무시하고 배신당하는, 이게 진짜 십자가죠.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죽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그러는데 지금 뭐 주와 함께 죽는다 그래서 어디 가서 확 뛰어들어 죽습니까? 참는 게 죽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죽는 것은 참는 것이다. 못 참으니까 가정이 망가져요. 남편들이 분노를 못 참아요. 아내들이 화를 못 참아요. 가정이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 참지 못해요. 교회 분열이 생겨요. 관계 속에서 참지 못해요. 일이 그르쳐져요.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사는데 못 참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를 부인할 것이다. 못 참으면 부인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 나한테 그런 따위는 없어. 모욕당하고 자존심 상할 때 예수의 십자가 따위는 기억도 안 나는, 기억이 안 나, 생각이 안 나. 오늘 말씀 생각하고 기억하고, 모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이 그때 생각이 나야 되는데 기억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오늘날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 참으신 분,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주보 칼럼에 쓰인 대로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적어도 고난 주간에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이 양반은 어떻게 돌아가셨지? 다 아는 얘기지만 어느 구절에 내가 다시 한번 감동과 은혜를 경험할지 알 수 없어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드려보세요.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새벽 시간에 한번 나온다는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날의 삶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돼야 돼요. 방만한 심야 활동들, 유흥과 밤늦게까지 몸을 혹사시키는 오락들을 금지해야만 새벽을 나올 수 있습니다. 금식 한번 해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식하면서 죽는 연습을 했습니다.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힘이 있고 주님의 의가 햇빛처럼 솟아서 치료하는 능력이 있는 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예배를 이곳에서 드립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성금요일 예배 정도는 정말 나와 주셔야 돼요. 성금요일 예배 중요한 예배가 됩니다. 주님의 죽으신 그날 예배당에 와서 적어도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이 할 것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죽고 어떻게 하면 주와 함께 사는 건지, 내가 참아야 될 일은 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결단하시면서 고난의 주간을 은혜롭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오른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십자가까지 나아가는 영광의 생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